모습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방주를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룬 아름다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방주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주운동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방주운동이 중요하냐? 성경 창세기 6장 13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 소중한 두 단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아주 두 단체가 있습니다. 첫째 단체가 가정이라는 단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취한 아주 복된 단체가 바로 가정이죠. 여기는 가정의 말씀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쉽게 말해서 비밀이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요. 두 번째 단체가 나와 이 가정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무너지죠. 가정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드디어 존속살인이 벌어져요. 그 제일 첫 번째 인간이 받은 철저번의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 누구요? 그 아벨 아니요. 근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터져요. 어디? 그게 가정 문제예요 지금. 그 몸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녀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 살인을 하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과의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지고 그 후에 이제 셋이라는 존재를 또 하나님이 계속 아담의 후에 쭉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러면서 점점 더 가정이 사람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서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 땅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그래 더 이상 말이죠. 이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단체를 세워서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자기 가족들만 모이는 가정이라면 교회는 달라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찌개로면 잡탕찌개라 완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이 교회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뭐 대학이고 유학이고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어떤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까지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완전 오합지졸이 모인 단체가 교회예요. 응? 우습게 보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습게 볼 단체가 아니에요. 그저 힘없는 할머니들 나와서 휘여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할머니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잘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뭘 지금 잘해야 되냐,
세상에 무너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아무리 깨지고 그렇죠. 몹쓸 존재라도 교회 오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두 개 단체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 없어요. 그 하나님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 듣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 전체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면서 오늘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을 해요. 인류의 이 번성입니다. 번성이니까 반드시 뭐가 따르냐?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와요.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 말씀 22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이 쭉 이제 터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일 첫 번째 문제된 사건이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계속 번성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범죄가 터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터져요. 사람들이 번성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번성하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말이죠, 완전히 세상 멀리 뿅 갔어.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결혼하고 막 이러는 거, 혼합을 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에 지금 빠집니까?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요?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뭐냐? 완전 육신적으로 육체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 가정들이, 소중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부모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이미 터졌어요, 이 사건. 자,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심이 됨이나 그러나 그들에는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연수가 수명이 120년으로 딱 제한이 되어져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무슨 범죄예요, 이게? 결혼이 왜 범죄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데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을 보고 쫓아가는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범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절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쉽게 위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장부다 이 말이거든요.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대장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문명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말이죠, 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결혼 문화에 저게 우상 문화, 타락 문화 끊임없이 이들이 빠져야 왜 빠지냐 이 말이에요. 육신과 쾌락과 향락에 왜 자꾸 빠지냐 이 말이에요.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그러니까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우상 문화.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문화. 여기 빠져는 못 헤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영적으로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져나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멸하라고 왜 그랬습니까? 다 멸하라고 왜? 그게 우상 문화거든. 가나안 여자는 또 달라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든 싹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자, 4절에 여기 네피림의 출현이 나왔죠.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요. 이게 자, 세상 사람에 봤을 때 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사람이 안 반하겠습니까? 반하지. 왜? 육신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저게 완전히 사단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보이는데 그걸 아니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 다 여기 결정이 나죠.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인간을 끊임없이 뭐 들어가요? 타락기로 달려가지고 가지요. 이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 그게 노아입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은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어요. 이게 시의 비밀입니다. 저게 생명의 비밀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모든 풍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죽어가도 하나님 분명히 그 시를 남겨둔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앞절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복음 등을 펼쳤어요. 바벨론, 아시리아 너무 대단했습니다. 전부 다 모두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멸절작전 싸웠잖아요. 특히 애굽.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아멘. 그게 출애굽기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마다 하나님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줬어요. 시대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에 빠져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루터기 누굽니까? 노아와 가족들을 남겨뒀어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자,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세요. 뭐 하라?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의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피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랬어요. 자, 이 땅의 모든 짐승 모든 걸 모두가 생명의 숨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쓸어볼 거다 라고 약속했어요. 노아에게 명령했으면 뭐하라? 방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라는 건 배입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자, 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에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냐. 쉽게 말해서
한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50m, 한 150m. 높이가 한 30m.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축구장보다 조금 길고 옆에는 좀 짧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들었어요, 지금. 노아에게. 자,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방주에 조건이 있어요. 크기만 다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거기에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을 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내라? 창은 위로부터 내라. 위에 내라. 한 규빗 밑에. 그 다음에 뭘 내라? 문을 내라 그랬어요. 어디? 옆에. 그러면서 만드는데 어디요? 층을 만들어 3층입니다. 3층짜리 배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칸들을 막으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창은 위를 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 지금. 문은 옆으로 내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 복음으로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혼합되지 말라 이 말이요. 섞지 말라 이 말이요.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그리고 별볼이 없는 것,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제대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역청을 치르라 했어요. 역청을 치르라. 이 말은 뭐예요? 물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뭐하라?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만 만들 것을 쭉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어요. 자, 3층으로 쭉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방주를 다 완성했는데, 그 성경에 눈을 뜨고 봐도 키가 없어요. 배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아 방주는 키가 없어요. 누가 움직였다? 하나님이 움직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세히 인도하세요.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하는 얘기예요. 응?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지금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핵 가는 거예요. 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 육신을 보고서 빠져들어가니까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없는 우상문화, 육신적인 문화 다 빠질 거예요. 향락, 쾌락, 타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왜 꼭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방주 운동의 필연성입니다. 왜 꼭 방주를 꼭 만들어야 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4개를 꼭 기억하게. 제일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노아 나이 500세 되는 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성경구절 6장 3절입니다. 이때 뭐요? 인간의 전술 하나님 120년이라 했어요. 자, 세 번째 성경구절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구절이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노아 나이 600세 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구절에 거기 성경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왜 4개 성경 구절을 써놨냐?
창세기 5장 32절에 말씀은 노아 나이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아들이 낳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너는 육신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인간의 연수를 120년을 제한을 시키세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노아 홍수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인간의 연수를 120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면 절반 살았다. 환갑이라고 잔치를 벌이지요. 120년을.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딨냐? 이거는 인간의 연수입니다. 노아 방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그때 홍수가 터졌어요. 맞죠? 그러면 요 사이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세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주 만드는 시기는 100년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짧아요. 몇 년인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노아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노아는 죽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밖에 몰라. 걔 이걸 가지고 뭐 100년 동안 아니요. 약 100년이지 100년이라는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요것이 한 7, 80년 가까이 방주 만들었겠죠. 1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그렇죠? 이 년수는 아무도 몰라. 그걸 알 필요가 없어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러고 난 다음에 홍수 때 모두가 다 쓸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겁먹을 수 있잖아요. 비 오면 아이고 또 이제 그렇단 말이죠. 왜? 겪어봤기 때문에 노아 그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몰렸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구름 속에 숨겨놨다가 무지개가 뜨면 다시는 내가 홍수로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비 온다면 그래서 꼭 무지개 뜹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비가 끝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의 신호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도. 자, 이것이 방주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방주를 그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여기서 쭉 보니까 뭐 300큐빅, 50큐빅, 30큐빅 돼가지고 뭐 축구장 넓이마다 부력은 얼마다 막 몇 톤짜리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노아가 이야기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겠다. 그 산에 몽땅 다 들어와도 그 방주는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게 방주 크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노아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날짐승까지 있어요. 그들도 노아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죽어. 말 듣고 이리 오너라 했단 말이에요. 닭도 오고 개도 오고 소도 오고 다 와요. 염소도 오고. 근데 노아 말 안 들었다. 다 죽는 거예요. 말 들은 존재만 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다 살았어. 그게 노아 방주 크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크기가 바로 이런 크기예요. 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작정된 영혼들이 몽땅 다 들어와도 교회는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고무줄이 완전히 2부들이고 3부들이고 4부들이고 5부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차고 넘치 그 다음에 지교회 만들잖아요. 아멘. 교회는 끝이 없어. 구원받을 때가 전부 다 들어와도 안산 시내의 인원이 전부 다 들어와도 이제 체육관 밀려가지 할 텐데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와스타딘 밀려가지 하는 거 이제. 아, 예수님도 베사다에서 했잖아요. 메시지 했잖아요. 아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방주 운동의 필연성이에요. 왜 꼭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물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간단해요.
아무리 수영을 하다 물속에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있습니까? 못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물속에서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날짐승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럼 날아다니면 이제 아무리 날짐승이 힘이 좋고 날개가 튼튼해도 1년 동안 날 수 있는 날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야만 살아. 아멘. 그 시대 하나님의 비밀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똑똑한 게 많아요. 엄청 좋은 문화, 엄청 좋은 거 다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요. 근데 그 아무리 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죽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학문이 모자란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스가랴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호세아 선지자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다. 하나님만 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방주밖에 절대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이 갈린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들어오면 살아. 성격이 이상하다.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예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아멘.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 사람은 성질이 나빠. 저 사람은 지옥 가기 마땅하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대의 가장 악한 자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핍박하면서 가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 만나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가지 말이죠. 세계를 바꾸는, 세계 영적 지도를 바꾸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를 바꾸셨어요. 아멘.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이 문화예요. 가난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타락 문화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건지냐 말이에요.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화를 정치적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져요. 이건 복음으로밖에 안 바꿔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사탄의 문화를 바꾸는 복된 역할을 감당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주운동은 복음운동입니다. 이것은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관계없습니다. 홍수가 터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해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모두 가서 사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우치게 만들고 그렇죠. 이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날 이것이 바로 방주가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패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이것저것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고, 이 말씀이 통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그건 많이 할 거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고 교회 바깥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바깥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 들으면 살고 복음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면 지옥이라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럼 뭐 간단한 얘기를 갖다 그냥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자꾸 깨우치게 만드세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속에 말이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요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 계획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역사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이 방주운동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의 모든 죽어간 영을, 정말 타락의 문화 우상문에 빠진 모든 영혼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한 생명의 반죽운동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